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서두에서 개구리 소년 또 미국에서 자꾸 일어나는 총기 사건을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묻지마 사건,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들을 굳이 뭐 때문에 그렇냐라고 우리가 좀 더 얘기한다면 그 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차여 있는 거죠. 이 원인도 세상에서 밝히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만 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를 말씀하시고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빛을 3절에 비추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답입니다. 이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는 이런 갖가지 문제들의 답은 빛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 그냥 감사한다 그러면 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죠.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안다라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라면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전도자가 말씀하셨죠. 내게는 지금 이 실제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은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망상 중에 되는 거 없지만 나는 응답받고 있다 이렇게 외치지는 자가 아니라면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는지, 즉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들리고 있는지, 그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와지는지 자신은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요, 말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이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의 배경은
부자였고요. 그의 배경은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저의 표현이 아니라 전도자가 말씀 주신 표현대로 한다면 복음을 못 누리는 자들은 이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롤모델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은 전국에 6천 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3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서원한 사람. 특히 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 70명이 가진 권력은 종교적으로 사법권을 가질 정도로 힘이 막강한 자였죠.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 나라에게서 얻은 게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라고 그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답을 듣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표적입니다. 나는 왜 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왜 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가? 나에게 와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나의 이 갈급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과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한 그 질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게 답인데 내가 원하는 질문을 할 때는 그 구원이 나에게는 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많은 재앙들, 전쟁들, 그리고 멸망들. 결국 중세시대, 세계사 속에도 어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가장 교회가 놓친 게 뭐였냐면 이 구원, 복음을 놓쳤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질병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흑사병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요 죽어서 시체를 치울 수 없을 만큼, 이 시체들이 길거리에 그냥 버려져 있을 만큼 완전히 암흑 시대가 돼 있는 시대. 근데 그 시대가 왜 그래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앙을 당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현 시대 문제, 교회 문제,
왜 이 시대는 자꾸 정신병이 오며 왜 교회는 자꾸 어렵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다 나 중심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바라는 삶, 모든 게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흑암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읽어드렸지만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요, 더 사랑하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가진 배경 때문에 더 안 되어져요. 유 목사님이 한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히려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더 안 된다고. 그러면은 다 뺏기고 다 망해야지만 되느냐? 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 교독문을 읽을 때 이런 걸 우리가 교독했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게 끝난 이런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저는 여기서 한마디 해야 되죠. 그러면 니는 그렇단 얘기냐?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이니까 뭐가 돼야 되고, 복음이니까 열매 나타나야 되고, 복음이니까 좋은 결과가 와줘야 되고.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언약 가진 자들의 가는 길, 그 여정의 길은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이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받은 그날부터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그래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됐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감옥으로 가게 되어졌죠. 그게 이정표예요. 어떤 이정표예요?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복음이 복음됨을 증명하기 위한 그게 이정표, 가는 길이란 말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 목동,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 그 길, 왕이 되었음에도 신하가 배반하고 심지어는 아들이 배반하는, 이게 여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들이 언약이 없었고 그들이 뭔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잘못된 곳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고, 그게 이정표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가 RTS 주일인데,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 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는 영적 문제가 자꾸 심해지고, 그래서 알 수 없는, 이유가 없는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불리는 거에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 열매에 있습니까? 나라는 걸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이라는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남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답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부터, 언약부터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얘기하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부터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알고 구원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구원은 받았으나 실제 이 구원의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구원은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배경,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신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부터 주신 겁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하여서 아, 이게 구원이구나 라는 걸 자꾸 확인하는 거죠. 이 구원받은 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근원적인 축복이고 모든 축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말미암아, 조금 우리가 편한 말로 표현하면 통하여, 인하여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랬거든. 살아있는 자의 소망은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어디서부터요? 구원에서부터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내용을 모르니까 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것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옛것에서 잠겨있고 묶여있고, 어떠한 문제가 온다라면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걸로 나는 모든 것을 대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자꾸 오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살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것, 그게 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망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부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볼 수 없는, 그렇다라면 차라리 저거는 없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새 것이란 말이에요. 옛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옛 것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사단의 손, 사단의 저주, 사단의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구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왜 그 생각을 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거기에 다시 묶여 있냔 말이죠. 새 것이에요, 새 것.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말 그대로 재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영접했다라면 우리는요, 재창조된 존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구원인데,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내용이 자신에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구원의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자꾸 속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유 목사님은 이 393 기도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보좌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보좌의 축복,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새 것이니까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신 거를 내 안에 자꾸 심는. 그래서 들숨 때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호흡, 내쉴 때는 내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호흡. 이거 하지 않으면 정신병 시대, 우울증 치유 안 되어집니다. 내 안에 새 것이니까. 그래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지, 새 술을 헌 푸대에 담아가지고 그게 다 터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새 것 안에 담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가 알든지 모르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힘이 진짜 힘이란 말이죠.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진짜 힘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죠. 안 믿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이 크고 나에게 더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거는 외상이잖아요. 그거는 나중 얘기니까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보다 내 오늘 현실 속에 1억이 더 크게 보이지. 미래에 갈 천국보다는 내 현실, 오늘 내 주머니에 1억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도 했고 돈도 있지만 오히려요, 이거 가진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거 가진 것 때문에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 그랬거든요. 요셉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와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를 따랐던 여러 제자들이 가는 길 속에요, 길갈, 여리고, 베델에 다 머물렀어요. 하지만 엘리사 한 명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겁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너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엘리사는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 원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어떤 능력을 바라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교육자가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형님 변하면 형님 내가 칼 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칼 하나 갖다 놓고 얘기해 보려고요. 내가 변질됐다라면 칼 꼽아라. 네가 변질이 됐다라면 내가 칼 꼽을게. 됐나?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게 그냥이겠습니까? 유목사님이 그러셨죠.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역을 하셨나 봐요. 이 사역했던 걸 후임 목사, 후임 선교사가 와서 이제 인계를 받으면서 말한 것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나는 이 선배 선교사님을 너무 존경한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돈을 끌어와서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세웠는지 참 존경한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선배 선교사님이 내가 목회에 실패했구나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개인에게부터 복음이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열매가 나와줘야 되고, 사역을 했으니까 여러 건물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관심이 구원받은 거에 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와져야 되는 결과에 있습니까? 관심이 복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이니까 되어지는 거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힘과 근원적인 축복이 내 안에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시간표 따라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봤으면서도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세요. 문제 만나셨습니까?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자가요, 특징이 말이 많아요. 체질적으로 말 많은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정신 문제 왔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니까 폐는 자꾸 쪼그라들고 우울증, 뇌에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호흡통에서요, 진짜 산소 육신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의 축복을요, 내 안에 자꾸 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다 돌아요. 다 미칩니다. 다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어둠에서요, 참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빛을 주셨고, 우리는 이 빛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또 한 번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모든 해답이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담겨있는 이 빛을요, 자꾸 거부하려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게 있는 저주, 재앙, 어둠,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해결된다 압니다. 근데요, 실제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이게 영적 문제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하지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요, 어둠은 물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당에도 스위치 하나 끄면 이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금방 장악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전등 불이긴 하지만 불이라도 불이 비춰지면 어둠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늘부터 40일 집중해도 어둠 안 물러갑니다. 그냥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라면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참 해답으로, 참 빛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0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 빛을 내게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시고요. 이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참 축복, 이거를요 내가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어디 신비적인 그런 체험 말고요. 내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이런 구원이구나.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한 번은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맛보도록 하나님이 문제, 사건, 갈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속으로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마지막 선교지 3곳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신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목회자가 마지막 선교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결론 3가지가 점점 저를 향해서 화살이 좁혀지는데,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다가 아니라 이 목회자의 위치가 그만큼 어찌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기독교 목회자, 이 3곳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안다라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얘기한다면 복음 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도 알아요.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들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선교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두고요, 좀 기도해 주세요.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자격이나 수준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른 걸 보고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이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축복 속에 내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분명히 제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떠한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진짜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에 목숨 걸게 되어지고 그 길 속에서 헤매게 되어지고, 결국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응답입니다. 제가 썩은 물을 자꾸 흘러내려버리면요, 썩은 물 먹으면 여러분들 썩은 물 때문에 암 걸려요. 저 아프리카 가면 수명이 50년이 잘 안 넘는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0년이면 청년이거든요. 그렇죠. 전에요, 아니 뭐 자꾸 시간 가니까 다른 말 할 필요는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구원 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맡기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구원 자체를 누리고 구원 자체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떡보다는 콩고물에 자꾸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모르는 이 세 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